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기를 원하지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든지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인내와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성공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은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즉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종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관노비가 있었고 개인에게 소속된 이 산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노비의 가격이 이 1398년의 기록으로 보면 말 한 마리의 값으로 노비 두세 사람을 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말 한 마리의 값이
지금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이 조랑말의 이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마는 약 4천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라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말의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노비는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약 한 100만 원 정도로 이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도 남자냐 여자냐 늙었느냐 젊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인간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라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때 그저 노비는 집이나 땅이나 짐승 같은 이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었고 또한 저당 잡힐 수 있었습니다. 또 관청의 허락만 받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1398년경의 이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보다 한 7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시대에 있었던 종들의 이 위치는 어땠을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종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신분이 종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이라 해도 역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죄를 지어서 매를 맞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든 참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찾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할 어떤 잘못도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자극과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어려움을 고난을 계속 받으시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항할 것 같고 맞대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자극과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되돌려 비난하지 않으셨고 고난 중에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셨지만 오직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들의 육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도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노예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의 이 말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종살이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도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 고난의 삶으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나름대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으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힘들어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때문에 힘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방식을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이 카메룬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동안 11조와 이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카메룬에 처음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 이 보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룬에는 그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에 1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이 교회에 주일에 나오는데 교회에 도착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로 배를 채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오는데 한 주일은 형이 나오고 한 주일은 동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야단 아닌 야단을 치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격주로 계시냐? 주일날 같이 나오지 않고 왜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나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는 바지가 한 벌밖에 없어서 형이 교회에 나올 때는 동생이 바지를 벗어주고 동생이 교회에 나올 때는 형이 바지를 벗어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선교사님이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11조의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전혀 못했다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현장에 있다면 그들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 못했을 것입니다. 이틀에 함께 먹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궁핍하고 더 못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렵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냐? 내가 진짜 선교사냐? 진짜 내가 나의 종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인 11조와 헌물에 대하여 너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이 말씀이 있고,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 근데 그것은 선교사님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을 들은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11조 헌물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려 24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6개월을 헌물 설교를 한 겁니다. 그 가난한 찢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이 설교를 6개월 하고 나니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11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돼 보니까 평상시에 그들의 수익보다 10배의 수익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보다 60배의 수익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더라도 그저 힘들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사는 사람, 사원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어려움을 수용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예매하게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성공한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사용을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